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 다음 세대 이 학생들이요, 다음 세대 캠프를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라. 아이들이 뛰면서 찬양하고 또 두 손을 들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동부 캠프 떠날 때 저도 그날 하루 같이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캠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현장, 찬양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올인하고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던져졌던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차례라고 주님이 감동을 주셨기에 오늘 이 말씀 주셔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인이라는 말 요즘 참 흔하죠. 올, 모든 것을, 인, 그 안에 다 건다, 모든 것을 그곳에 다 건다 라는 뜻이 바로 올인입니다. 무엇에 올인합니까? 주식에 올인, 그리고 사업에 올인, 그리고 자식에 올인. 그런데 그 수많은 올인들이, 그 올인들의 그 끝이 어땠습니까? 다 걸었는데 아무건 남은 게 없는 인생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사라지고 사업은 무너지고 자식은 부모 뜻대로 안 되죠. 올인했던 그 자리에 허탈감만 남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에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올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이 문제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짜 올인이 나오는데요, 망한 올인이 아니라 후회 없는 올인, 진짜 올인, 참 올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올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서 접한 그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나 스스로에게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올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올인을 하는 우리 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는 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온통 기쁨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기뻐하라는 말이 이 짧은 서신에 4장 가운데서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올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이 그의 올인을 못 흔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앞부분에서 4절에서 6절에서 자기의 스펙을 늘어놓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스펙 전부를 뒤집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세 개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장면을 우리 모두 함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올인이란 무엇인가? 진짜 올인은요, 인생의 장부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스펙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거 그냥 자랑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스펙은요 최고의 등급입니다. 혈통도 완벽합니다. 신앙의 순수성도 완벽합니다. 학문적인 성취도 완벽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명문가 출신의 최고 학벌에 사회적으로 흠이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서 해로 여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헤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회계 용어입니다. 자산이었던 것을 손실로 재분류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한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장부를 펴고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들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였구나, 해였구나 라는 것을 지금 다시 감옥 안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은 더 강력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어로 스퀴발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배설물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번역은 사실 순화된 것인데요, 원어는 훨씬 더 거친 표현으로 나옵니다. 짐승의 배설물, 쓰레기, 그리고 찌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평생 쌓아온 스펙을 지금 이 배설물이라고, 스피발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비하면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라 여겼던 것이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다 꽝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에 먼저 한 말이 바로 오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과격하게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교급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최고 옆에 서면 초라해 보이는 법이거든요. 마치 태양 옆에 서면 촛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끼듯이 최고 좋은 것에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이 솔로몬도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의 장부를 다시 펼쳐서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장부를 보면요, 자산과 부채가 뒤바뀐 채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벌, 재산, 인맥, 자녀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산 칸에 적어놓고
거기다가 인생을 겁니다. 거기다가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장부를 다시 계산해 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자산이 아니라 부채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부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산 칸에 뭘 적어 놓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의 이번에 좋은 대학 갔다, 여러분 이걸 적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 이 나이에 이 정도 재산을 모았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들을 적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다 열심히 산 흔적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내 자산 칸에 잘 적혀 있는데 정작 나의 주님이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장부를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옆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학벌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녀를 성공시킨 부모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부모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늘 그 장부에 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산칸에 적어놨던 것들을 부채칸으로 다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함께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요, 평생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의,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의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의가 진짜 의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의의 문제를 관계 언어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10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늘 인격적인 연합을 뜻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썼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뜻으로 씁니까? 성경 지식이 많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을 내가 안다, 경험했다, 관계를 맺었다, 이 후자의 알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능력만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도 함께 구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은 영광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둘 중 하나만을 고르지 않고 지금 둘 다 같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는요, 영광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은 한 세트임을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만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응답만 받고 싶고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솔직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반쪽짜리 오리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광도 십자가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나는 응답받을 때만 하나님 곁에 있고 고난이 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힘들어지면 발길이 뜸해지지 않던가요? 자녀가 잘 풀릴 때는 간증하고 다니다가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이곳에 내버려 두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진짜 올인이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영광도 그리고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자리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필그림 권속들이여, 영광만을 원하는 반쪽짜리 올인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영광도 그리고 고난도 함께 감당하는 진짜 올인하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올인. 진짜 올인은요, 예수님께 잡힌 자로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신앙생활 수십 년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등 여러 편지를 쓴 이미 노련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나는 이미 다 이뤘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겸손이 아니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직 아니라고, 아직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노라,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경주 용어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는 동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은 게 먼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잡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는 그 길, 다메섹 도상.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오히려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히게 됩니다. 올인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결단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잡힌 자의 반응임을 오늘 주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실까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라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어로 스포코스입니다. 목표점, 시선을 고정하는 지점을 뜻하는 단어 스포코스입니다. 달릴 때 여러분,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될지 정확한 그 목표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선이 흔들리면 내 발도 함께 흔들린다는 거예요. 둯대에서 내 눈을 떼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올인의 지속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과 똑같은 이미지를 이 히브리 기자도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시선 고정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실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달리는 이미지 또한 여러 편지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죠. 순례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 번 결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올인했다고 오늘 자동으로 올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그런 착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그때 은혜 받았잖아. 그 한 번의 기억으로 여러분 몇 년을 버티려고 합니다. 어제의 헌신이, 그런데 어제의 헌신이 오늘의 헌신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헌신했다고, 내가 젊었을 때 한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헌신의 경력을 평생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필그림 순례자들이요, 과거에도 달렸지만 지금은 더 힘을 내서 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매일 아침마다 다시 그 표대를 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고 달리고 계십니까? 직장의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의 성적입니까? 남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 시선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해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향하여, 주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며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오늘 또 나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 쉴 수는 있으나 달리기를 중단하지는 맙시다. 나그네로서 이 땅의 순례길을 끝까지 함께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새 걸음을 함께 걸었습니다. 장부를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 그 둘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음에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께 올인하라면 그분께 붙잡혀야 된다는 사실을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입니다. 저도 45년째 주님께 붙잡혀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45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5년간 주님께 강력히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고, 솔직히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비단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붙드신 주님의 손, 그 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손에 힘이 빠져서 놓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손이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그 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한 그 말이 제 인생 45년의 인생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되었다.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저는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께 붙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이 주님께 강력히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붙잡혀야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면 그 손의 힘으로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가다가 지치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주저앉지만, 그런데 나를 붙드신 그 손의 힘이면 다릅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도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넘어져도 그 손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손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여러분, 내가 붙잡는 힘이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손의 힘으로 둯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힘차게 달려갑시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살아나고 살려내는 우리 필그림 교회, 주님이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짜 올인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쌓아왔던 그 스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마지막 남은 생애를 둯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가장 존귀하신 나의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둯대를 향하여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장부를 다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진짜 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강력하게 붙잡혀 하나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곳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홍은정 집사님, 그의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시는 우리 홍은영 집사님이 되고, 평생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홍은영 집사님의 평생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시는 우리 홍 집사님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세우는 곳에,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셔서 마음껏 드리고, 또 마음껏 내가 누리고 또 나누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캠프를 지난주 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캠프,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초등부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풍성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올인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술에 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이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카페에서 새신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을 대상자를 이제 각 기관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6일은 침례 공부, 그 다음 주일에는 침례 문답, 그 주간 토요일에는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월 한 번 있는 교구 모임에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허순의 안솔 입사님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아서 여러분들께 중보기도 요청해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의료원에 모시고 갔는데 염증이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또 가서 뵀더니 또 건강하게 앉아 계시고, 여러분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박유리 집사님 또 항암 6차 주사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펼쳐보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 다음 세대들 평생 주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주님께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의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장부에 지금부터 자산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힌다면, 적는 저들의 생애가 된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는 저들의 생애가 되겠습니까? 세상 것, 세상의 가치 따라가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들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생명이 되신, 진리 되신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실 상급, 그것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받은 필그림 온 가족들 역시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끝까지 함께 손잡고 달려나가는 필그림 온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여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회 없는 올인을 하는, 예수께 올인하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서 주님의 귀한 말씀들 듣고 예수께로 올인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